완전히 순서는 똑같아요.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제사 관계. 내 몸, 뭐 나병, 뭐 산모의 무슨 산모의 정결 그 기간, 뭐 이런 같은 건 다 몸이잖아요. 이게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윤리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신년의 땅도요, 6년 열심히 이렇게 벌어먹었으면 1년은 쉬어야 된대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막 땅도 막 그냥 거기다 빌어놓고 막 하악 빌어놓고 막 빚 조이고 막 해가지고 원상 만들어가고 막 그냥 아주 땅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냥 이게 땅이 아주 산성화되고 땅이 아주 써져. 이 땅이 이렇게 미생물이 잘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면요, 이게 달짝지근해야 되거든, 땅도. 근데 이 땅도 그냥 하도 화학 비료 많이 주고 막 그냥 제초제 뭐 뿌리고 막 원상으로 해갖고 막 가동을 하니까 쉬질 않게 하니까 땅이 지금 너무 피곤해. 그 땅 문제, 자연 문제. 그래서 1, 2, 3, 4에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언제나 1, 2, 3, 4로 나오고요. 그래서 1이 잘 돼야 2가 잘 되고, 2가 잘 돼야 3이 잘 되고, 3이 잘 돼야 4가 잘 돼.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이기에서 제사법인데, 제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왜 제사를 이렇게 강조하냐, 율법 중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 중에서도 이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은 뭐냐면 죄예요. 제가요, 이번에 통독 세미나 가갖고 엉뚱한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가 작아도,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게 살면 떳떳하고 뭐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상으로 볼 수 있는데, 큰 교회 하면서 그냥 그 큰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죄를 짓고 또 막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있다면 과연 그분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1년에 그 교회에서 150억씩 가져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가정에 대해서, 그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여론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년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분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거의 자비량과 같은 목회, 이런 목회가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민은 지위나 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은 죄다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진짜 제일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바람핀 거 부인한테 회개하고요, 또 그때 친구 뭐 그냥 돈 좀 벌려고 하다가 친구하고 배반하고 말해, 친구 좀 힘들게 만들고 눈물 뿌리게 만들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회개한다고요. 아니 죽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아이고 그때 돈 투자해 거기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 안 그러지만 죽음의 임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내 죄 지은 거 좀 용서해 주라 이거. 내가 이런 상태로 나 못 죽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밑에 깔려 있는, 우리를 가장 고민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언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기껏 나오는 게 뭐냐면, 죄가 있다, 선을 쌓아갖고 덮어버리자. 쉽게 말하면 더러운 똥이 있다, 이게 똥이 있어, 냄새 난다 이게. 그러면 그냥 냄새 안 나는 걸로 덮어버리자 이거야. 그럼 이 냄새가 없어집니까? 다시 열면 또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 씻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한 일을 해서 이거 덮어버리자 이거예요. 근데 덮어지지가 않아. 죄는 제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덮는다 해서 이 똥이 냄새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보존되지. 열면 다시 또 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죄사함에 대한 말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적선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결하는 방법은 피에 있다 이거야. 생명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다. 그럼 피를 흘렸다. 그러면 너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 없애버리면 제사함을 받는 건 좋은데 목숨이 죽어버리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는 죽을 수 없고 그냥 좀 정결한 동물 중에서 예를 들어 소, 양, 뭐 비둘기 같은 거. 근데 이런 동물 중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돈이 중간쯤 되는 사람은 양 잡고, 진짜 없으면 예수님의 부모들도 진짜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둘기 갖고 했잖아요. 비둘기. 진짜 돈 없으면 비둘기 갖고 번제를 드려라 이게. 그래서 그 없어진다. 즉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데,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는가? 참, 죄 씻는 길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약시대에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좀 그래도 순진한 동물, 말하자면 정결한 동물 중에서 소, 양, 비둘기를 택했단 말이죠. 남을 공격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동물 중에서 택해서 제사를 지낸다. 자,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동물의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내가 지금 죄 졌어요. 그럼 오늘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지내고 속죄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죄 지면 또 뭐 비둘기 잡든 또 소를 잡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려면 나와 같은 인간이 대신 내 죄를 져야 되는데, 그 인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누구 속죄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해서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도 계속 태워드리는 번제, 이거 되겠냐 이거지. 천천만만의 수양 갖고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정말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그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게 엄청난, 십자가보다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르죠. 오셔갖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도 수치와 고난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제 아까 구약 얘기를 잠깐 더 한다면, 제사로 나온 거는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가인은 곡물 갖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하는 방법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웠겠지. 가인과 아벨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가르쳐준 대목이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쫓겨날 때 하얀 검으로 맞고 너 못 오게 막으면서, 그러나 네가 나하고 만나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아담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제사 지낸 것을 보고 아벨과 가인도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배웠다면 아담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왜 아까운 동물을 잡아 죽이느냐? 그거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죄 없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야, 네 사랑을 우리는요 양 한 마리 그 죽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이 100마리 있다 그래도 양 100마리 이름을 다 알고요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온다니까요. 자기 목자 말을 알아들어. 이게 딸이나 아들처럼 키운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품고 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완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아이고 그 100마리 중에서 어떤 놈을 죽일까?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놈, 이쁜 놈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제일로 뭐 저는 거, 병든 거, 뭐 털에 무슨 뭐 색깔 있는 거 이런 거 안 돼. 깨끗없고 점없는 아주 깨끗한 그리고 제일로 좋은 그런 양을 잡아야 되니까 제일로 이쁜 놈일 거라고요. 평상시 맨날 깨안고 제일로 사랑하는 양을 거기다 손 얹고 야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대신 죽으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